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1장 4절과 11절, 24절. 먼저 잠언서 21장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옥자 권사님이 며칠 안 보이시네. 오늘도 못 나오셨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해요. 사울 왕을 통해서 본 교만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울 왕을 통해서 본 교만한 자의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책망을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만한 자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특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죠. 세 번째로는 교만한 자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를 않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한 자에게는 귀신이 역사해요.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역사하지요. 여섯 번째로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교만한 자는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또 책망과 꾸짖음을 주시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인데도 그는 절대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교만한 거죠. 여덟 번째, 교만한 자는 자존심이 강해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지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교만한 자는 강포하고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주먹을 휘두른다고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주먹보다 더 폭력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언어 폭력이에요. 여러분 주먹으로 얻어맞는 건요 얼마 있으면 잊어버린대요. 근데 말의 언어의 폭력은 평생 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픔이 되어서. 그만큼 무서워요, 언어 폭력이. 열 번째로 교만한 자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 끝까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항상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고 낮은 마음이죠.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본다. 이것이 마음이 교만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것을 바라보고,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항상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눈이 높은 사람,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 교만의 근본은 사탄마귀죠. 사탄마귀는 항상 저 북극성의 높으신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곳, 그것만 바라보고 그곳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사람. 사탄마귀는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우리 교리적인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늘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하의 신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셨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이 땅에서의 삶,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 예수님의 삶,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었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죽어 무덤까지 내려갔다. 그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는 거죠. 끝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이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짐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죠. 교만은 다름 아닌 사탄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항상 높은 곳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교만이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는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교만의 근원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교만의 싹이 나오고 자라고,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손발을 통해서 모든 교만들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모든 교만의 근원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너로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망가뜨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지없습니다. 교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독버섯이, 교만이 자라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싹 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목을 잘라버려야 되고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놈의 뿌리가 뽑히질 잘 않아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이 교만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오르는 이런 교만의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고개를 쳐밀고 자라나는 이런 교만들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여러분이 교만과 싸우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역사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교만이거든요. 항상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교만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세상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형통과 죄, 죄와 형통 함께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악인의 형통입니다. 이건 교만한 자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세상에서 잘 됩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최후가 멸망이지만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봐라. 잘 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가난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핍박이 닥쳐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멸망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다 죄요. 죄의 결국은 멸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들이 죄악의 낙을 누리고 죄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최후가 비참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는 네 번째로 모범이 아니라 반면교사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거만한 자는 벌을 받게 되어 있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교만한 자는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반면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교사란 아,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아, 교만하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반면교사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모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본이 되어지는 것이 겸손인데, 교만은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면교사가 돼요. 저는 한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부흥 강사를 통해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꽂히는지 참 하나님께 부르짖어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로 하여금 모범이 되게 해주십시오. 반면교사가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주장해 주세요. 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런 반면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반면교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범이 되어야지. 하나님, 저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면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만한 자는 무례히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무례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무례한 자와 교만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무례한 자가 교만한 자요, 교만하기 때문에 무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례함이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갖춰야 할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례함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차 하곤 합니다마는 제가 또한 아무리 목회자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목회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제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무리 목회자일지라도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어른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차아차 합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는 것은 어른다움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출 줄 알 때, 무리하지 않을 때 어른은 어른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무례히 행하면 어른 대접받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서로를 대할 때에 거기에 겸손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무례히 행하는 자는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든 항상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해 집을 오르내리다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반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고 몇 층에 사십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인사가 어디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짝을 지어서 그냥 큰 소리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이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게 막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생각하죠.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참 예의 바른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구나. 그게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하루를 보내십시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여러분들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 우리 양원교회가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고 주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지며 여러분 이 하루를 겸손한 삶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내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에게는 큰 행복과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